이번 시간에는 계속되는 염려와 관련된 메시지로서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종려나무를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사막, 광야지대에 숲을 이루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나무도 살지 못할 것 같은 팔레스타인의 사막 광야지대에 수많은 종려나무가 커다랗고 풍성한 그 잎사귀를 뻗은 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당시 안내를 맡아주셨던 교수님께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와 요단강 물줄기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해 나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특별한 종려나무 숲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종려나무는 다른 종려나무와 마찬가지로 광야, 모래 위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그 종려나무 숲 근처에는 계곡이 있었고 그 계곡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향해 내려가 보았더니 절벽과 같은 계곡의 벼랑에는 수많은 나무의 뿌리들이 삐죽하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려나무와 계곡가의 거리는 거의 200여 미터에 달하는 그러한 긴 거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 사막의 삭막함과 메마름을 깨트리고 푸르른 종려나무가 설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저는 이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철철 넘쳐 흐르는 강물 옆에만 심겨야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 마디보다 얇고 가늘어도 단 하나의 뿌리라도 물가에 뻗어만 있다면, 물에 닿아만 있다면 그 나무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예레미야 말씀, 이 예레미야의 배경은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이 잘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있는 그런 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갈수록 절망적이고 주변의 모든 도움의 손길은 끊겨져 있고 이제 솟아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대언자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너희 신앙의 뿌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다다르도록 뻗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살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너희 소망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파가 지나가도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성도는 푸르른 잎사귀와 달콤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와 같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의 뿌리, 그 성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뿌리가 바로 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화평과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오직 성도의 구원, 성도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서신이란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쇠고랑에 차여있는 바울이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당하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바울이 같은 문제로 감옥에 갇혀있는, 아니 감옥에 갇혀있진 않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신앙의 흔들림을 겪고 있는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생사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외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고백했던 이 빌립보서 4장과 같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줄이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으며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계곡에 흐르는 그 물에 뿌리를 맞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한복판에서도 푸르렀던 그 종려나무를 기억하시길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이라는 강가에, 예배라는 강가에, 기도의 강가에 뿌리를 길게 뻗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이 염려라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뚝 서시는 믿음의 종려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